서리꽃 야담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오늘의 야담 시작해 볼게요. 옛날 옛적 강원도 산골 마을에는 과부 연씨가 홀로 살고 있었지요. 남편을 잃은 지 벌써 3년째였습니다. 연씨는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물을 길어오고 낮에는 산에 올라 나무를 해왔습니다. 이웃들에게 장작을 팔아 근근히 끼니를 이어가는 처지였지요. 힘든 생활이었지만 연씨는 한 번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자식이 없는 연씨였지만 그저 하루하루를 성실히 살아가는 것만이 죽은 남편에게 보답하는 길이라 여겼습니다. 그의 겨울은 유난히 혹독했습니다. 눈보라가 열흘째 멎지 않았고 마을 사람들은 집 안에 웅크린 채 봄을 기다렸지요. 연씨도 며칠째 굶주리고 있었습니다. 쌀독은 텅 비었고 장작마저 떨어져 가고 있었습니다. 어쩔 수 없이 연씨는 눈보라를 뚫고 산으로 올라가기로 했지요. 산신님, 이 불쌍한 과부를 불쌍히 여기소서. 연씨는 낡은 두루마기를 껴입고 지게를 짊어졌습니다. 바람은 뼈 속까지 파고들었지만 살기 위해서는 어쩔 도리가 없었지요. 평소에는 까치 소리, 까마귀 소리라도 들렸는데 오늘은 새 한 마리 울지 않았지요. 바람조차 숨을 죽인 듯 고요했습니다. 연씨는 걸음을 멈추고 주위를 살폈습니다. 오늘 산이 심상치 않구나 등골이 서늘해지는 기분이었습니다. 하지만 돌아갈 수도 없는 노릇이었지요. 연씨는 용기를 내어 더 깊은 산속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커다란 바위 그늘 아래에서 새하얀 무언가가 눈에 들어왔지요. 연씨가 조심스럽게 다가가 보니 그것은 흰 족제비였습니다. 세상에나 흰 족제비라니. 평생을 산골에서 살았어도 흰 족제비는 처음 보는 일이었습니다. 그것도 이렇게 가까이에서 말이지요. 족제비는 눈 위에 누워 있었습니다. 이미 숨이 끊어진 듯 미동도 하지 않았지요. 하지만 이상하게도 몸은 아직 따뜻했고 피 한 방울 묻지 않은 채 털은 서리빨처럼 곱고 윤이 났습니다. 마을에서는 예로부터 산짐승을 함부로 먹으면 산신령이 노한다고 했지요. 특히 흰 짐승은 신령한 존재라 하여 더욱 건드려서는 안 된다는 금기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연씨의 배에서는 꼬르륵 소리가 났습니다. 며칠째 굶주린 몸은 이성을 흐려놓았지요. 이걸 가져가면 오늘만큼은 배를 채울 수 있겠구나. 연씨는 떨리는 손으로 족제비를 집어 들었습니다. 죽은 짐승치고는 너무나 가벼웠지요. 마치 무언가 속을 비운 빈 껍데기를 들고 있는 듯한 이상한 감촉이 손끝에 남았습니다. 연씨는 족제비를 품에 안고 서둘러 산을 내려왔습니다. 집에 돌아온 연씨는 검은 무쇠솥에 물을 붓고 족제비를 넣었습니다. 장작불이 타오르자 솥 안에서 김이 피어올랐지요. 그런데 이상한 일이었습니다. 흰 살점에서 나는 향이 고기 냄새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꽃향에 가까운 형언하기 어려운 은은한 향이었지요. 연씨는 족제비를 손질하며 또 한 번 놀랐습니다. 배를 갈랐는데도 피가 거의 흐르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게 정말 산짐승이란 말인가? 불길한 예감이 등골을 스쳤습니다. 하지만 배고픔은 그 모든 불안을 덮어버렸지요. 연씨는 뜨거운 국물을 크게 떠서 입에 넣었습니다. 목을 타고 내려가는 순간 마치 불씨 같은 열이 배 속 깊은 곳에 떨어지는 느낌이었습니다. 이상했지만 그 맛은 너무나 깊고 부드러웠지요. 연씨는 정신없이 국물을 마시고 살점을 먹었습니다. 며칠 만에 제대로 먹는 음식이었습니다. 식사를 마친 연씨는 신기한 변화를 느꼈습니다. 얼어붙었던 손발이 따뜻해지기 시작했지요. 며칠째 추위에 떨던 몸이 마치 아궁이 옆에 앉아 있는 것처럼 포근해졌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람. 연씨는 자신의 손을 내려다보았습니다. 거칠고 트기만 했던 손이 어느새 매끈해진 듯했지요. 거울을 들여다보니 핏기 없이 창백했던 얼굴에도 생기가 돌았습니다. 기운이 솟아났습니다. 그동안 쌓였던 피로가 눈 녹듯 사라지는 것 같았지요. 연씨는 일어나 방 안을 걸어 다녔습니다.
무릎도 허리도 아프지 않았습니다. 혹시 이것이 산삼이나 영약 같은 것이었단 말인가? 연 씨는 기뻐하며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배 속 깊은 곳에서 작은 무언가가. 그날 밤 연 씨는 오랜만에 편안하게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따뜻한 기운이 온몸을 감싸고 있었지요. 하지만 그날 밤 연 씨는 이상한 꿈을 꾸었습니다. 꿈 속에서 흰 족제기가 천천히 연 씨에게 다가왔습니다. 울지도 달려들지도 않았지요. 그저 연 씨를 물끄러미 바라보기만 했습니다. 족제비의 눈은 검고 깊었습니다. 마치 무언가를 말하려는 듯 연 씨의 눈을 똑바로 응시했지요. 연 씨는 움직일 수가 없었습니다. 온몸이 얼어붙은 듯 꿈속에서도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족제비는 한참을 연 씨를 바라보더니 천천히 뒤돌아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기다리라. 어디선가 희미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사람의 목소리도 짐승의 울음도 아닌 기묘한 소리였지요. 연 씨는 식은땀을 흘리며 벌떡 일어났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꿈이었구나, 그저 꿈이었어. 연 씨는 스스로를 달래며 다시 누웠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이후로 연 씨는 매일 밤 같은 꿈을 꾸게 되었지요. 며칠이 지나자 연 씨의 몸에 이상한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아랫배가 묵직해지기 시작했지요. 처음에는 소화가 안 되는 줄만 알았습니다. 하지만 날이 갈수록 배는 점점 더 불러왔습니다. 설마. 연 씨는 자신의 배를 만져보았습니다. 분명 무언가 자라고 있었습니다. 마치 아이를 가진 것처럼 말이지요. 하지만 그럴 리가 없었습니다. 남편이 죽은 지 벌써 3년이 넘었고 그 이후로 남자를 가까이 한 적이 없었으니까요. 이게 무슨 일이람 산신령께서 벌을 내리시는 것인가? 연 씨는 두려웠지만 동시에 이상한 기대감도 들었습니다. 평생 아이를 갖지 못한 것이 한이었는데 혹시 정말로 아이를 가진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지요. 배 속에서는 가끔씩 무언가 움직이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작은 생명이 숨 쉬는 듯한 따뜻한 기운이 느껴졌지요. 연 씨는 이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두루마기로 배를 가리고 사람들을 피해 조용히 지냈습니다. 달이 차고 기울기를 9번, 연 씨의 배는 만삭이 되었습니다. 배 속의 아이는 날마다 힘차게 움직였고 연 씨는 그 움직임을 느낄 때마다 행복했습니다. 내가 누구든 어디서 왔든 상관없구나. 내가 내 아이라면 그것으로 족하다. 연 씨는 밤마다 배를 쓰다듬으며 아이에게 말했습니다. 봄이 왔고 산에는 진달래가 피었습니다. 연 씨가 가장 좋아하는 계절이었지요. 따뜻한 햇살이 방 안까지 들어왔고 새들의 지저귀이 들렸습니다. 그리고 보름달이 뜬 어느 밤이었습니다. 연 씨는 갑자기 배에서 통증을 느꼈습니다. 산기가 온 것이지요. 연 씨는 혼자 힘으로 아이를 낳기 시작했습니다. 밤새도록 고통이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새벽이 밝아올 무렵 우렁찬 울음소리와 함께 건강한 사내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아이의 눈은 흰자와 검자가 뚜렷했습니다. 다른 갓난아이들은 눈을 제대로 뜨지 못하는데 이 아이는 태어나자마자 어미를 또렷이 바라보았지요. 무엇보다 신기한 것은 아이의 체온이었습니다. 갓난아이는 보통 추위에 약하기 마련인데 이 아이는 태어난 순간부터 몸이 따뜻했습니다. 마치 작은 화로를 품고 있는 것처럼 말이지요. 연 씨는 아이를 품에 안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내 이름은 백호라 하마. 흰 하늘의 기운을 받은 아이로구나. 백호는 무럭무럭 자랐습니다. 다른 아이들보다 빨리 걷고 빨리 말했지요. 3살이 되었을 때는 벌써 어른들의 말을 알아듣고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백호에게는 이상한 기질이 있었습니다. 산짐승들이 백호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었지요. 어느 날 백호가 산에 갔을 때였습니다. 커다란 산토끼가 나타났는데 도망가지 않고 오히려 백호에게 다가와 냄새를 맡았습니다. 노루도 고라니도 마찬가지였지요. 마을 사람들은 이를 신기하게 여겼습니다.
저 아이는 산신령의 축복을 받은 것이 틀림없어. 아니면 산짐승의 혈통이 섞인 것은 아닐까? 수군거림은 있었지만 백호는 마을에서 사랑받으며 자랐습니다. 세월이 흘러 백호는 15살 청년이 되었습니다. 훤칠한 키에 단정한 얼굴을 가진 총각으로 자랐지요. 연 씨는 백호의 혼처를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이웃 마을에 아란이라는 처녀가 있었는데 영리하고 마음씨 고운 처녀였지요. 두 집안은 혼례를 정했습니다. 혼례일이 다가왔습니다. 백호는 가마를 타고 신부 집으로 향했지요. 산길을 넘어가는데 마을 사람들이 북과 장구를 치며 앞서갔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산 너머에서 낯선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백호야, 백호야. 바람에 실려온 그 소리는 인간의 목소리도 짐승의 울음도 아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걸음을 멈췄지요. 무슨 소리지? 산속에서 이상한 소리가 나는구나. 백호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평생 들어본 적 없는 소리였는데 이상하게도 그 소리가 자신을 부르는 것 같았지요. 가마가 멈췄습니다. 사람들이 웅성거리며 주위를 살폈습니다. 그러자 커다란 바위 뒤에서 흰 그림자 하나가 스르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그것은 흰 족제비였습니다. 하지만 보통 족제비보다 훨씬 크고 영롱했지요. 무엇보다 놀라운 것은 그 꼴이었습니다. 세 갈래로 나뉘어 있었고 각각의 꼬리 끝에서는 푸른 불빛이 일렁였습니다. 사람들은 비명을 지르며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흰 족제비는 천천히 백호에게 다가왔습니다. 붉은 눈이 백호를 똑바로 바라보았지요. 백호야, 내 어미를 아느냐? 족제비가 사람의 말을 하자 백호는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내 새끼 하나가 죽은 날, 내 어미는 그것을 삶아 먹었다. 내 피와 살이 내 어미의 피와 살이 되었고, 그것이 너를 낳았지. 백호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거짓말이오. 나는 사람이오. 내 몸속에 흐르는 것은 사람의 피가 아니라 내 새끼의 피다. 내가 산짐승을 부리는 것도 추위를 타지 않는 것도 모두 그 때문이지. 족제비의 말에 백호는 무릎이 꺾였습니다. 지난 15해 동안 이상하게 여겼던 모든 일들이 설명되는 순간이었지요. 이제 때가 되었다. 내 목숨으로 내 새끼의 목숨을 갚아라. 족제비가 으르렁거리며 입을 벌렸습니다. 날카로운 이빨이 드러났지요. 백호는 온몸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어떻게든 살아야 했습니다. 혼례를 올려야 하고 어머니를 모셔야 했지요. 잠깐만 기다려 주시오. 백호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내 목숨을 가져가려거든 하루만 말미를 주시오. 혼례라도 올리고 죽게 해주시오. 족제비는 백호를 노려보았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서 있더니 이윽고 입을 열었지요. 좋다. 하룻밤을 주겠다. 하지만 내일 해가 뜨기 전에 이곳으로 와라. 만약 오지 않으면 내 마을 사람들을 모두 해치리라. 그 말을 남기고 족제비는 산속으로 사라졌습니다. 백호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혼례 행렬은 이미 뿔뿔이 흩어진 뒤였지요. 북과 장구는 땅에 나뒹굴었고 가마는 텅 비어 있었습니다. 백호는 고개를 들어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내가 무슨 죄를 지었단 말인가, 태어난 것이 죄란 말인가.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아무것도 모르고 살아온 15해가 원망스러웠지요. 백호는 비틀거리며 신부 집으로 갔습니다. 아란을 만나야 했지요. 혼례를 올리지는 못하더라도 작별 인사라도 해야 했습니다. 신부 집에 도착하자 아란이 걱정스런 얼굴로 나왔습니다. 도련님, 무슨 일이십니까? 산에서 무슨 일이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백호는 모든 것을 털어놓았습니다. 자신의 출생에 얽힌 비밀부터 흰 족제비와의 약속까지 말이지요. 아란은 백호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도련님, 포기하지 마십시오. 반드시 방법이 있을 것입니다. 무슨 방법이 있겠소? 내 운명은 이미 정해진 것이오. 아니옵니다.
그 요괴가 하루의 말미를 준 것은 무언가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아란의 말에 백호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내일 산으로 갈 때 제가 함께 가겠습니다. 둘이 머리를 맞대면 무언가 방법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백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돼요. 위험하오. 위험을 무릅쓰지 않고 어찌 도련님을 구하겠습니까? 저는 이미 도련님의 아내나 다름없습니다. 남편이 죽게 생겼는데 아내가 가만히 있을 수 있겠습니까? 아란의 목소리에는 결연한 의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백호는 아란의 손을 꽉 쥐었지요. 고맙소, 아란. 그날 밤 두 사람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무언가 방법을 찾아야 했지요. 아란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도련님, 제가 들으니 요괴에게는 약점이 있다고 합니다. 약점이라니? 요괴는 자신이 가장 아끼는 것을 숨겨놓는다고 합니다. 그것을 찾아 부수면 요괴도 힘을 잃는다고 하지요. 백호의 눈이 빛났습니다. 그렇다면 그 약점을 찾으면 되는 것 아니오? 하지만 문제는 요괴가 그것을 쉽게 내어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속임수를 써야 할 것입니다. 아라는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저에게 한 가지 계책이 있습니다. 아라는 백호에게 귓속말로 무언가를 속삭였습니다. 백호는 놀란 표정으로 아란을 바라보았지요. 그건 너무 위험하오.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저를 믿어 주십시오. 백호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해가 뜨기 전 백호와 아라는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약속한 바위 앞에 서자 흰 족제비가 나타났지요. 왔구나, 백호야. 약속대로 목숨을 내놓아라. 족제비가 으르렁거렸습니다. 백호는 한 걸음 앞으로 나섰지요. 잠깐, 죽기 전에 한 가지 소원만 들어주시오. 소원? 나는 짐승의 피를 받고 태어났다고 하지 않았소? 그렇다면 죽기 전에 한 번만이라도 진짜 짐승이 되어 보고 싶소. 족제비는 의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무슨 소리냐? 당신에게는 사람을 짐승으로 만드는 능력이 있다고 들었소. 나를 짐승으로 만들어 주시오. 그래야 당신 새끼에게 진정한 빚을 갚는 것 아니겠소? 족제비는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다. 내 소원을 들어주마. 족제비는 세 갈래 꼬리를 흔들었습니다. 그러자 푸른 불빛이 백호를 감쌌지요. 백호의 몸이 점점 작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순간이었습니다. 아란이 재빨리 앞으로 나섰지요. 아란은 백호의 옷을 입고 있었고 머리를 풀어헤쳐 얼굴을 가리고 있었습니다. 잠깐, 나를 변화시키시오. 아란이 외쳤습니다. 족제비는 깜짝 놀랐지요. 너는 누구냐? 저는 백호의 신부 아란이옵니다. 백호 대신 제가 죽겠습니다. 족제비는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어리석은 것. 내가 죽는다고 해서 백호가 살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저도 백호와 한 몸이나 다름없습니다. 혼례를 올리지는 못했지만 마음은 이미 부부이옵니다. 아란의 말에 족제비는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그러더니 이윽고 말했지요. 좋다. 그렇게 죽고 싶다면 너도 함께 짐승으로 만들어 주마. 족제비가 다시 꼬리를 흔들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아란이 재빨리 물었습니다. 요괴님, 궁금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당신은 어떻게 이렇게 강한 힘을 가지게 되었습니까? 족제비는 자랑스럽게 대답했습니다. 나는 100년을 산 영물이다. 이 세 갈래 꼬리에 내 모든 힘이 담겨 있지. 그렇다면 그 꼬리를 잃으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그런 일은 없을 것이다. 내 꼬리는 그 누구도 자를 수 없으니까. 바로 그 순간 백호가 변신을 풀고 재빨리 족제비의 뒤로 돌아갔습니다. 손에는 날카로운 낫이 들려 있었지요. 이것으로 자를 수 있소. 백호가 힘껏 낫을 휘둘렀습니다. 낱날이 번쩍이며 족제비의 꼬리 하나를 베어냈습니다. 기악!
족제비가 비명을 지르며 뒤를 돌아봤지요. 백호는 재빨리 두 번째 꼬리도 베어냈습니다. 이놈이 감히. 족제비는 분노에 차서 백호에게 달려들었습니다. 하지만 두 개의 꼬리를 잃은 족제비는 예전만큼 빠르지 못했지요. 아란이 재빨리 바위를 들어 족제비를 향해 던졌습니다. 족제비는 비틀거리며 뒤로 물러났습니다. 내 놈들이 나를 속였구나. 백호는 마지막 꼬리를 향해 낫을 휘둘렀습니다. 족제비는 필사적으로 피했지만 이미 힘이 빠진 상태였지요. 아니 된다. 족제비가 마지막 힘을 다해 백호에게 달려들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아란이 백호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도련님을 다치게 할 수는 없습니다. 족제비의 발톱이 아란의 팔을 핥히었습니다. 피가 흘렀지요. 하지만 아란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백호는 그 틈을 놓치지 않고 마지막 꼬리를 베어냈습니다. 끄악! 세 갈래 꼬리를 모두 잃은 족제비는 힘없이 땅에 쓰러졌습니다. 푸른 불빛이 사라지고 거대했던 몸이 점점 작아지기 시작했지요. 결국 족제비는 평범한 흰 족제비의 크기로 돌아갔습니다. 붉었던 눈도 검은색으로 변했습니다. 족제비는 백호를 올려다보며 말했습니다. 너는 나를 죽이지 않는구나. 당신도 새끼를 잃은 슬픔 때문에 복수하려 했을 뿐이오. 나 역시 그 마음을 이해하오. 족제비는 백호를 한참 바라보다가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내 어미가 내 새끼를 먹은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그것은 굶주림 때문이었지, 아기 때문이 아니었지. 족제비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습니다. 나 역시 복수의 눈이 멀어 내 잘못이 아님을 알면서도 너를 죽이려 했다. 그것이 내 죄다. 족제비는 마지막 힘을 다해 백호를 바라보았습니다. 부디 내 어미를 원망하지 말거라. 그리고 너 자신을 원망하지도 말거라. 너는 아무 잘못이 없다. 그 말을 남기고 족제비는 눈을 감았습니다. 마지막 숨을 거둔 것이지요. 백호는 족제비를 조심스럽게 들어 올렸습니다. 이제는 작고 가벼운 흰 족제비일 뿐이었습니다. 당신도 평안히 쉬시오. 그리고 당신 새끼와 다시 만나기를. 백호는 족제비를 정성스럽게 바위 아래 묻어주었습니다. 아란도 옆에서 함께 흙을 덮었지요. 이제 끝났습니다. 도련님. 아란이 백호의 손을 잡았습니다. 백호는 아란을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대가 아니었다면 나는 죽었을 것이오. 정말 고맙소. 저는 도련님의 아내이옵니다.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이지요. 백호와 아란은 마을로 돌아왔습니다. 사람들은 두 사람이 무사한 것을 보고 기뻐했지요. 연씨는 백호를 꽉 껴안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가, 무사해서 다행이구나. 어머니, 이제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백호는 연씨에게 산에서 있었던 일을 모두 이야기했습니다. 연씨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내가 저지른 일 때문에 내가 고생을 했구나. 어미로서 정말 미안하다. 아니옵니다, 어머니. 어머니가 아니었다면 나는 이 세상에 태어나지도 못했을 것입니다. 그것만으로도 감사할 따름입니다. 백호와 아라는 사흘 후 혼례를 올렸습니다. 이번에는 아무 일 없이 혼례가 치러졌지요. 마을 사람들은 모두 모여 두 사람을 축복했습니다. 그 후로 백호와 아라는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백호는 여전히 산짐승들과 교감할 수 있었지만 이제는 그 능력을 두려워하지 않았지요. 오히려 그 능력으로 마을 사람들을 도왔습니다. 연씨도 마을에서 평안하게 여생을 보냈습니다. 손자, 손녀를 보며 행복한 날들을 보냈지요. 옛말에 인과응보라는 말이 있습니다. 자신이 한 행동은 반드시 돌아온다는 뜻이지요. 하지만 때로는 용서와 이해가 그 고리를 끊을 수 있다는 것을 이 이야기는 보여줍니다. 백호는 복수를 택하지 않았고 족제비도 마지막에는 용서를 택했습니다. 그렇게 원한의 고리는 끊어졌습니다. 다음 영상을 빠르게 만나보시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그럼 더 재미있는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모두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